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씩 예수를 믿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서로 물건을 유무상통하며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이런 공동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초대교회 하나님의 역사에 찬물이라도 끼얹는 듯한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정말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싶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그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 재산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땅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두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을 팔고는 값의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아내 몰래 했던 것도 아니고 부부가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는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을 팔아서 지금으로 하면 1억이 있었다면 5천만 원은 감추고 5천만 원만 드린 거예요. 문제는 5천만 원만 드리면서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것처럼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두 사람 다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지, 왜 일부를 감추고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앞에 바로 직전에 나온,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그 바나바 사건 때문일 겁니다. 바나바라고는 이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위하는지, 이름도 위로의 아들이라고 바꾸어줘요. 긍휼이 많은 사람이지. 그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 바치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온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칭송하고 존경을 한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바나바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그 사람 안에,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그들을 섬긴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룹에 있기를 원하는 그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도 소유를 팔아드렸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드린 겁니다. 외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전혀 반대인 겁니다. 바나바는 그 일로 교회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죽을 일이냐. 부부 두 사람이 다 죽어요.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헌금을 한 겁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동기가 잘못되었다고 해도 일부를 감추었다고 해도 큰 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 아닐까요? 좋은 일을 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 일로 죽다니요? 어떻게 이게 죽을 일입니까? 두 번째, 심판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한다면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심판이 부당한 거예요. 너무 과한 거다. 세 번째로는 그런 법이 있냐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있냐. 그렇게 하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런 법이 있었냐는 거죠. 그냥 잘못한 거면 다시는 그렇게 못하도록 말하고 돌려보내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로 죽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원리와 잣대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사건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고 이건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사건인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사건은 저는 반드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건 영적으로 접근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를 지었던 사람이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의 통찰이 굉장한 겁니다.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유명한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그 유명한 유진 피터슨이 이 루이스의 이 책을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극찬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많고 노련한 고참 악마가 풋내기인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대해 충고하는 31통의 편지입니다. 악마가 사람을 유혹해서 그를 어떻게 넘어지게 만드는지 그 내용인 거죠.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변증가로 꼽히는 이 학자가 할 일이 없어서 악마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책으로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책이에요. 루이스의 뛰어남이 여기 있다고 봐요. 다른 여러분 학자들, 철학자들, 변증가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가장 근본에 영적인 것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3절부터 4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함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너무도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건입니다. 지금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바라볼 때 이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유혹해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알아본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배후에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처럼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인생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도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 가운데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도 빛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다 구원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다 일으키는 거예요. 다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죠, 인생을. 이게 이러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보니까 이런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에덴,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보니까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유혹해서는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해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지잖아요. 그 하나 따먹은 게 뭔데?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파괴하는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묘히 들어와서는 그런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유혹해서는 넘어뜨려 가정을 파괴하려 하는 거죠. 남편을 불륜케 하고 부부끼리 갈등을 만들고 자녀들이 탈선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대수롭지 않네.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유혹해서는 넘어뜨리는지를 보세요. 선한 일을 타고 악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을 구제하는 일, 너무 선한 일이잖아요. 그 선한 일을 틈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구제를 해서는, 그러니까 구제를 해서는 그 좋은 일이잖아. 구제를 해서는 칭송을 받으라. 온 교회가 너희가 너무도 좋은 사람들이라고, 너무도 귀한 사람들이라고 칭송하도록 만들어라. 그 달콤한 유혹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만약 이때 이런 사탄 마귀 유혹이 성공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옛날 에덴에서 사탄 마귀의 유혹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에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인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유혹이 성공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의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돈의 힘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에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을 회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돈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영적 생명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에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니 그 모든 것이 분별되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문제가 있어요. 동성애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건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인권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 눈으로 보면 심각하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그토록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묘한 방법을 쓰는데 선한 것을 가장해서 들어옵니다.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로 성경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보면 너무도 심각한 일인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7절, 9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이 문제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주의 영을 시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주의 영을 시험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기들 소유의 땅이잖아요. 그걸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1억에 팔았는데 다 드리기는 그렇고 5천만 원만 드리고 5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1억에 팔았는데 1,000만 원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아니 100만 원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오케이. 아니 10만 원만 드려야겠다. 그래도 오케이. 작은 돈이지만 드려서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죠. 그러면 오케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를 시험했다 하시냐.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속였다? 혹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는 만약에 일부를 속이고 일부만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드리고는 다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
일부를 드리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고 교회의 칭송과 존경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주를 시험한 거죠. 그들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룟 유다 사건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어떻게 중요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시대에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도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는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 온 역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살리시는, 어둠의 세상에 빛을 주고 사람들을 죄와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일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그저 십자가의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하는 그런 정치적 해방자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려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자기가 안 맞다고 해서 버리고 떠났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자유로 그 괜찮은 거잖아요.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너무도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돈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게 나쁜 거지만 그래도 그 정도를 가지고 중요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너무도 엄청난 일에 쓰임을 받은 겁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로막은 겁니다. 문제는 자신들이 사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별하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만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할 때에 그 분별이 가장 근본적인 분별이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분별까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우리 11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청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다 버리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그렇게 좋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낙심하고 좌절해도 그분께 가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나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나의 지친 어깨를 감싸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영식아 괜찮다.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다. 너는 일어서라. 지난 수요일 우리 큐티 말씀에 베드로가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인생에 누워서 일어서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제가 이 말씀을 받고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계속 뱉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뱉어져야 합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제가 이 말씀으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선포했습니다. 한 가정 불러가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낫게 하세요.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세요. 절대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 마귀적인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죽일 정도로 싫어하세요. 그리고 그걸 엄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분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작게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를 당신의 발 아래 두세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를 철장으로 다스리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죽이세요. 사탄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한 두려움으로 대하세요. 이들 존재들은 근본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생명의 빛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실족해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얼마나 엄하게 대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 마귀적인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그런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그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러면 그 반대로 하나님이 뭘 가장 좋아하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는 걸 보기 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일어서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정이 일어서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예수 안에서 일어서고 우리 가정이 예수 안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일어서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이걸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일어서야 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일어서야 됩니다. 자신을 일으키고 살려야 합니다. 자신이 주저앉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우리에 대한 그 영향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신을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자신이 일어서고 가정이 일어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탄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러면 자신을 넘어서 다른 이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교회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을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세상을 일으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겠다고 하고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 좋은 은사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써야 또 예수 안에서 그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우들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 간절함을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부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분별보다 이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우리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를 통해 그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될